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말씀입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의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라. 그 다음 군신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옳은 도리를 의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혈연 관계가 없는 사람과 혈연 관계를 맺는 일이 의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는 넓은 의미에서 사람에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1절에 가서 보면 욥은 완전한 의인이라 했고요. 에스겔 선지자는 노아와 욥과 다니엘을 의로운 자라 에스겔 14장 14절에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나 다윗도 의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의인들은 인간적인 약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실수가 있었고 그러기에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실패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입니다. 뭐가 완벽해서 의인이라고 하기보다는 그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의인이라 그러한 뜻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적인 의의 표준은 누구입니까? 절대적인 의의 표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의의 정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에게나 예수님에게서 같이 사용한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적용될 때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의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를 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세상적인 의가 있습니다. 이 세상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의, 도덕적이고도 윤리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간혹 우리 주변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느냐?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혹은 장로님이 왜 그러느냐? 권사님이 집사님이 왜 그러느냐 하는 그런 비방을 들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말은 비판의 말로서 듣기 전에 가만히 그 말의 내용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가 달라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들의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성숙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않느냐 그런 가운데 비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서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왜 바르게 살아야 되느냐?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비판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지 아니하면 비판받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들은 우리의 생활을 보고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고 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세상적으로 볼 때 의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상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정말 윤리적으로 깨끗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결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맡겨진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을 듣습니다.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인정을 받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받고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우리가 전도가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하면, 칭찬받지 못하면 전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삶이, 그와 같은 생활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적인 의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의의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은 옳지 않은 것이 있고요, 전에 나빴던 것이 이제는 좋은 것이 되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상적인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버스 한 대가 가다가 그저 교통사고가 일어났어요. 자, 운전수가 보는 견해가 있고 손님이 보는 견해가 달라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에서 길을 가던 사람이 보는 견해와 왼쪽에서 길을 걷던 사람이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인간의 의의 표준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완전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인간의 표준은 변합니다. 기준이 들쭉박쭉입니다. 기준이 들쑥날쭉합니다. 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국가 간의 외교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옛날에 중공을 지금은 뭐라고 말합니까? 중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자라면서 이 북한을 뭐라고 하느냐? 북괴다 그래, 북괴. 지금은 북한이라고 말합니다. 1950년 6.25 때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도록 조종했던 구소련과 중국을 지금 우리는 국교를 맺고 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은 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고 애매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변해요. 그러기에 그 사람의 기준은 불완전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나의 그릇된 도덕적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줄인다라고 하는 말,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픔의 상태를 느끼는 것, 그것을 줄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살아가는 방법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음식물을 취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줄인다. 먹어야 산다. 먹을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자, 목마르다.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목마르다라고 하는 의미는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고 건강한 사람은 갈증을 느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식사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요. 야, 너는 배고픔을 느끼지 않아서 좋겠다. 정말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식사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 정상이에요. 배고픔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것은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건 병든 증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갈증을 느껴야 돼요.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고도 갈증을 느끼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병든 거예요. 네 번째로 인간은 누구나 다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욕망. 먼저 우리는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지적인 욕망이다 그래요. 또한 우리에게는 사교적인 욕망이 있어요.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사귀고 누군가 교제하고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물질의 욕망이 있어요. 뭔가 자꾸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의에 대한 욕망이 있습니다. 또 사랑의 욕망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모두 다 이 내재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욕망보다도 제일 큰 욕망이 있는데 그 제일 큰 욕망이 뭐냐? 바로 살고 싶어하는 욕망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어하는 욕망.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의에 대한 욕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바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옳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의로운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욕망이 우리 모두의 이 내재하고 있는 욕망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올바르게 의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지 못했던 것을 자식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이 부모가 뭔가 바르게 살지 못하고 이 부모가 잘못 살았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진실되게 바르게 살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비록 도둑질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은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강도질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만은 강도질을 하지 않기 원하는 게 부모예요.
자기는 비록 살인자가 되었어도 나의 자식만은 살인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에 소매치기 대장이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나는 소매치기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가 소매치기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나의 자식들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경찰에게 부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의롭게 살라고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나는 떳떳하게 살지 못했지만, 나는 비록 소매치기로 인생을 살았지만 나의 아들들에게는 자랑하지 못할, 이 떳떳하지 못할 삶을 알지 말아달라. 이것이 당연한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찾아야 할 참된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의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가서 보니까는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찾아야 할 참된 의는 누구냐? 이 참된 의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야 할 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급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만이 의의 표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서, 그 하나님을 사모해서, 그 하나님을 갈급해서 그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의 참된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참되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참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힘만으로는 진실하기가 힘이 들어요. 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밤의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인간은 마치 풀의 꽃과 같은 존재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70이요 경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고 날아간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아간다. 빨리빨리 지나간다는 말이죠. 10년이 금방 싹 지나갑니다. 20년이 눈 깜짝할 사이로 싹 지나갑니다. 그런 가운데 인간은 아무것도 해놓는 것, 이루어 놓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결심을 하지요, 다짐을 하지요, 결단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까? 아무리 큰 결심을 해도 지킬 때보다도 지키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용어 중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인간은 먼저 할 일이 무엇이고 나중 할 일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똑똑하고 잘나고 지혜롭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한다 할지라도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우선순위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나머지 너희는 그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그랬어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뒤죽박죽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기의 힘만으로, 자기의 결심만으로, 자기의 다짐만으로는 세상을 승리할 수 없다. 세상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이것을 다윗이 깨달아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건지시는 자시며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되신 여호와여,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지 아니하면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어서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건지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어야만이 내가 안전하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 올바른 관계를 믿고 그 올바른 관계를 확신하게 될 때 이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문제를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정말 피와 물을 아낌없이 쏟아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역사,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37절에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못났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족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연약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결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내가 내려갈 음부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음부까지 내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울이 이걸 강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었다, 살리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강도요 도적이요 살인자 되었을 때, 남에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있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이 사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면 의인이라고 인정합니다. 너는 의인이다. 너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너에게는 하늘의 소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을 받아서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를 잘 대접을 했어요. 그랬더니 대접받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간다,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자기 조카 롯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나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청원을 합니다. 하나님, 외람되지만 그 땅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그래?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의인 50명이 아니라 45명이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의인 45명만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의인이 10명이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말로 해석하면 정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미루어졌을 거라, 그 말이에요. 정말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땅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의인 10명이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진정한 신앙인, 믿음의 삶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이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멸망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에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이 성을 사하리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5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그 성의 거리를 다니면서 찾아라. 뭘 찾으냐?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단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용서하리라 그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 진실된 신앙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에레미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에레미야 때는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의인 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세월이 흐르면 흘수록,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간은 더더욱 악해져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정말 진리를 구하는 사람,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의 죄를 용서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심판을 미루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가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지 에레미야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예루살렘 성의 거리를 왕래하면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는가? 그런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악하다, 세상이 타락했다, 세상이 죄악투성이다,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신앙인 각인 한 사람은 내가 먼저 진실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가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내 가정에서, 내 지역에서, 내 교회에서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잠든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나 하나가 바르게 믿으면, 나 하나가 진실되게 믿으면, 나 하나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이 사회를 용서하시고 이 지역을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 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을 가진 나 하나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바르게 살아가는 믿음을 가진 나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귀한 사명이 있음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하든지 간에 나 자신부터 바로 믿어야 되겠고, 정말 나 자신부터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누가 뭐라고 하든 나 자신부터 진실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나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이 사회가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말해요.
복음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복음으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을 불러온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의로워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점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열심히 찾으셨습니까? 진리에 대해서 찾고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정말 의에 대해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배고파 보신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배고파서 진리를 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찾아도 소용이 없는 것,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 채울 수 없는 것, 세상적인 것을 찾고나 있었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여러분,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를 구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의의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무엇으로 진리를 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무엇으로 의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배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예배를 구경하듯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한 시간만이라도 진리를 구하고 그 한 시간만이라도 의의를 구하고 정말 주님을 통해서 배부름을 얻고 정말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갈증을 해소하고 정말 기쁨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저 예배를 통해서 의의를 찾는 게 아니라 구경꾼이 되었다 그냥 돌아간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워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오늘이 주일이지.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의의를 찾아야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지. 뭔가 이와 같이 갈급한 마음, 뭔가 이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충족함을 얻게 되는데 그저 바라는 것도 없고 사모하는 것도 없고 갈급해하는 것도 없고 그저 와서 구경꾼으로서 구경을 한번 하고 돌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의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를 통해서만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로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급해하는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그럴 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를 찾는 자들에게는 배부를 것이며 그래서 배부를 것이다. 배부름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평강을 얻는다.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게 배부름이에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평강, 풍성한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배부를 것이다. 뭘 의미하느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얘기.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나의 목자이시기에. 그 목자이신 하나님은 뭐하는 분이냐?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경에 보니까 까마귀를 통해서도 주의 백성을 먹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고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에게 평강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그와 같은 축복이 금년 2018년 이 한 해도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사회 우리 민족에게 넘치는 은혜 넘치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배부르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평안함을 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금년 한 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져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찾고 의를 찾을 수 있는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게 하옵소서. 진정한 평강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매사에 영적인 것으로 육적인 것으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금년 한 해 무엇보다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하나님 앞에 공급받는 축복, 이 축복을 경험하는 이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